신명기 5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이자 또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벌써 부모님이 천국에 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노년에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 자신이 노년에 있는 부모이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받을 때에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도 제5계명의 말씀이지요.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에서 4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가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은 부모 공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인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서는 나머지의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계명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부모 사랑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이웃 사랑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빗나간 사랑, 잘못된 사랑일 가능성이 99.9%. 그런 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부모 공경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신 분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하나님께서 부모를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신 일들 중에서 상당 부분을 부모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점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인가 하면은, 그 첫째로 보면은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라는 바로 생명의 대리자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 부모 없이 태어난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누굴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부모는 바로 생명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또 우리에게 양육의 대리자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는 것, 이게 다 부모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친히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부모는 그 하나님의 그 양육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는 바로 하나님의 양육의 대리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가정에서 누굴 통해 복을 주시냐면 바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잘나나 못나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축복의 근거에서 야곱의 삶에 복을 주셨던 거예요. 야곱은 사기꾼이고 형의 것을 빼앗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도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란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나고 못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축복권으로 자녀를 축복하면 그 자녀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좋은 대학 나오냐 못 나왔냐, 좋은 직장 다니냐 못 나느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은 그들의 인생은 형통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12아들을 모아놓고 죽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들 머리에 손 얹고 복을 주잖아요. 큰 아들, 둘째 아들 다 복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창세기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12자녀들의 인생에 복을 주시더란 겁니다. 여러분, 복을 자녀들에게 축복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걸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존재인 줄 알아야 되고, 또 자녀된 분들은 부모님은 단순히 나를 낳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키워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부모로부터 이 사회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관계가 잘 형성되는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의 관계가 잘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에서 5에서 10가지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뭐라고요?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의 성품은 부모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부모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자녀들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는 왜 성격이 그 모양이냐고.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지가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문제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있어요, 없어요? 다 부모가 문제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다 제 탓입니다. 내 자식 그래 된 거 누구 탓이에요? 제 탓이에요. 자녀의 모든 부분들은 부모를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대인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흉악한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연구해 봤는데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치고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저 가정은 굉장히 화목한데 왜 저런 자식이 저럴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부모와 자녀가 잘못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이 관계가 잘못되면은 10계명이 그 다음 계명인 살인하고, 이런 살인범들 가보십시오. 살인범 치고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있을까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다 엮이는 가정, 또 가정에 어떤 여러 가지 결손 가정, 문제 있는 가정에서 살인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그 누구인데 배웠을까요? 제가 지금 막연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그거 다
그 상처의 상처, 어릴 적부터 가정에 있었던 상처입니다. 살아남으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거짓말이 내 삶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것도 마찬가지. 어릴 적에 가정에서 상처가 많으면요, 그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도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의 관계가 잘 되어야만 이 모든 것들이 술술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옆으로 대인과의 관계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 바라신다면 부모 공경하는 것부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려면 어디 보내야 될까요? 좋은 학교 보내야 되겠습니까? 주일학교 보내야 되겠습니까? 주일학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 어느 날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유가 뭐냐니까는 주일학교 보내겠대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부모님이 왜 자녀를 주일학교 보냅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자기 시어머니가 있는데 시어머니도 교회 안 다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하는 말이 나도 니도 교회 안 다니지만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참 착하더라. 걔 교회 보내라. 그래서 주일학교 온 거예요. 주일학교 나오는 아이들은 다 부모 공경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보세요. 부모 공경 잘합니까?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한 편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 유튜브 영상을 막 수십만 명씩 매주 보거든요. 지금 교회도 굉장히 큰 대형 교회고. 근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적에를 생각하면 유년 시절의 추억은 하나밖에 없대요. 유년 시절의 추억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유년 시절의 추억은 돈만 기억해요. 돈만. 그게 뭔 말이냐 하니까 그분 부모님이 그 어려운 교회를 목회하셨던 부모님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신데 그 어머니가 늘 아버지에게 여보 돈이 필요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대. 맨날 어머니가 그 어린 아들에게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척교회 목사님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그 돈 때문에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부모님이 싸우는 걸 보면서 자라가지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거 돈 때문에 이거 극복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거 다 극복하고 아주 목회를 잘 하시지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유년 시절에 기억나는 건 돈 이야기. 여보 돈 필요해. 여러분의 자녀들 머릿속에 지금 유년 시대 추억이 뭐가 있을까요? 가정에서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가정의 어릴 적의 가정의 그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60, 70대에 갔어도요. 그 어릴 적 유년 시절에 그 얼매어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인 아이들도 들어가죠. 성인 나이가 60, 70인데 하는 짓은 뭐예요? 애예요. 애. 그게 다 유년 시절에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만 낳으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면 좋은 부모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모는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부모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뭘 공부해야 될까요? 좋은 대학 나온다고 좋은 부모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는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저도 두 아들이 있지만은 말씀을 묵상하고 아이들 대할 때요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으로 은혜 못 받으면요 애들에게 자꾸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꾸 자녀들을 막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여러분 이 자녀들이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되느냐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가지고 그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녀를 대하면은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좋은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 보시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계명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냥 눈으로
지나가며 읽지만은 이 성경을 문법적으로 읽을 때 엄청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을 문법 그대로 보자면은 오늘 레위기 19장 그 13절, 3절 말씀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이 두 개의 동등한 관계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준수 제4계명이죠. 얼마나 중요한 계명입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여러분, 안식일을 아주 경건하게 지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주일을 우습게 알지만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릴 적부터 십계명과 모세오경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킨지 모릅니다. 안식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 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 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하게 안식을 지키는, 이게 유대인들의 정체성인 것이군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주일에 있습니다. 주일 성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 신앙도 무너지고 기독교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정부에서 그 현장 예배를 금지할 때도 우리 교회는 끝까지 현장 예배를 지켰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는 기독교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무너지면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2년 동안 주일 현장 예배 드리지 않았던 교회들 중에서 적게는 8,000개, 많게는 14,000개 교회가 다 문 닫았다 하잖아요. 그만큼 주일 성수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안식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 경외하는 거.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한데, 자, 오늘 레위기 19장 3절에 나오는 부모를 경외하고 할 때 이 경외하고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야레라는 단어예요. 야레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야레라는 경외하고 하다라는 이 야레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그 단어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 이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레위기 19장 3절 보시면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에다가, 사람에게다가 야레라는 이 하나님께 쓰는 단어를 갖다 붙인 거예요. 뭘 의미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 내려주신 권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보면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 왜 그러냐? 그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 문제. 가정에 가면은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부모를 잘 공경하시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순종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4문을 보면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제5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제5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답이 뭐냐면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웃어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훈계하고 징계할 때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들의 결점까지도 참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냐면은, 가능하면은 부모의 결점까지도 참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참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요 60 이상 되시면은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 60 넘어가면은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70, 80 먹으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는 그 쉽게 안 바뀌면 그 바뀌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부모를 뜯어 고치려고 하죠. 아니, 어버이날 찾아왔으면 그냥 선물 주고 용돈 주고 하면 그만일 텐데, 엄마는 이게 문제야! 아버지는 이게 문제야! 해가지고, 만약 이거 안 바꾸면 다시는 안 올 거야 하면서 부모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또 지금은 바뀔 것 같지만 나이 60 넘어 보십시오.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뭐냐면은 결점까지도 참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부모 공경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발 부모님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엄마는 이게 문제고 아빠는 이게 문제고 뭐가 문제고 이거 고쳐야 되고 뭐 저 고쳐야 되고, 죄 짓는 것 아닌 이상은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부모님을 정말 괴롭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중에서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결점이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보면 결점이 있어요.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받아주는 것, 이게 부모 공경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 유치부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유치부입니다. 십계명을 가르쳤습니다. 십계명을 가르쳤는데요. 이제 그날 이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가르쳤습니다. 그 유치부에서 돌아온 아이가 집에서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중얼중얼 거리는데 아빠가 제가 뭘 중얼거리나 싶어서 들어봤더니만은 이렇게 지금 외우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애가 아직 어려가지고 선생님이 분명 내 부모를 공격하라 했는데 그걸 공격하라고 들은 거야. 아직 5살 어리니까 글자를 못 보잖아요.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그 아버지가, 아빠가 그걸 듣고 나서, 야,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야지,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유치부 다니는 아이가 이제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경하는 거하고 공격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어? 한 5살 된 아이들의 질문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경하는 거와 공격하는 게 무슨 차이냐?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 아빠가 설명해 줬어요. 그 공경은 그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아빠를 사랑하는 것이 공경이고, 공격은 아빠 말을 안 듣고 아빠 미워하는 게 공격이야. 이 참 유치부에게 참 적절한 그런 설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그래도 잠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야기 듣고 나서 이제 그 아이가 아빠에게 이러면서, 아빠, 그런데 왜 아빠는 맨날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이 유치부 다니는 이 아이의 눈에 자기 아빠가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어버이날 집에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맨날 할아버지 뭐라고요?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거예요. 뭐 아버지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뭐 하면서 뭐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진지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공격하고 계십니까? 공경하고 계신다고요? 제가 부모님 다 들었습니다. 애들 오는 게 무섭대요. 와가지고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뭐 잔소리 해가지고 막 오는 게 두렵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전국의 노인보호기관에 접수된 신고와 상담 사례를 분석해 봤더니만은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노인 학대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집계된 것만 말하는 겁니다. 신고되고 또 접수된 그
사례를 가지고만 볼 때 2016년도에는요 노인 학대 건수가 4,280건이었고요. 그런데 2020년 5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 그 노인 학대 건수가 6,259건으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2,000건 이상 더 많았죠.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요. 노인 학대 수가. 이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건 지금 신고된 것만 그렇지 신고되지 않는 사례를 보면 훨씬 더 많다. 몇 배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해 보니까요. 이 노인 학대 중에서 88%가 가정 내에 있는 노인 학대라는 겁니다. 뭐 요양시설에서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가정에서 88%의 노인 학대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가해자가 누구냐 했더니만은 43.2%가 아들이고 8.8%가 딸이더라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노인 학대의 52%가 자녀에 의해서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요, 이 추운 겨울에 1월 달에 할머니가 맨발로 술 취한 아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집에 못 들어간다고 나온 일도 있고요. 매를 맞아가지고 온몸이 그냥 멍이 든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공격하고 계십니까? 정서적인 학대, 육체적인 학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다고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만약 제5계명이 없었다면은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도 노인 학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번 뉴스 보니까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근엄하게 설교할 때는 집에 가가지고는 막 부모님을 학대하는 일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5계명이 없었더라면 이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면은 늙어서 거동 못하는 부모님을 학대하고 갈시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악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뭐라고요?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을 뭘 줬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사람 구실 못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요. 사람답게 못 산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연구해 보면 계명이 중요하면 할수록 그 계명을 지킨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도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미워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죄입니다. 구약의 성경 보면요, 하나님 가장 미워하는 게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를 가리켜가지고 간음이라고 표현해요. 간음. 너희들이 나에게 간음했다는 겁니다. 부부간의 가장 큰 죄가 간음죄 아닙니까? 유일하게 성경이 허용하는 이혼을 허용하는 게 뭐냐면 바로 간음이거든요. 배우자 간음은 이혼이 허용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가르쳐서 뭐라고 해요? 간음이래요. 간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죄가 그만큼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장수하고 복을 뭐라고요? 누릴 것이다.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이걸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뭘 약속하셨다고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9988하게 살고 싶으시죠? 99세도 팔팔하게 돌아다니고 싶으시죠? 그런 분은 아멘.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빨리 다 우리 마음속에는 9988하기를 원합니다. 장수하기 원하죠. 오래 살기 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기 원하시죠. 맨날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누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부모 공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수를 주시고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장수하시고 복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제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내가 정말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용철 시인의 마음이 시인은 의자라는 시집에는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사랑합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라는 시가 나와요. 제가 한번 그 시를 한번 읊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 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나 당신의 자식이었을 때는 미처 몰랐더랍니다. 당신이 그랬듯 나도 이제 당신처럼 내 자신의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제야 알아차린 당신의 가슴과 그 눈물을 가슴에 담고 당신의 사랑이 무척 그리운 이 시간에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시는 고만 두 분께 외쳐봅니다. 사랑합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 이런 시인데요, 여러분 아마 이 시를 들으시면서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졸고 계신 분도 계셨을 텐데, 이런 감동적인 시를 들으면서도 졸고 계신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누굴 가장 기다릴까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을 기다립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아빠 엄마가 최고예요. 아빠 엄마 외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인데 여러분 대통령이 다가와도 애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빠, 엄마만 있으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부모가 나이가 들면 누굴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자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연세 든 부모에게는 자식 외에는 다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이 80 먹어가지고 대통령 찾아온다고 뭐 그게 반갑겠습니까? 연세된 부모님에게는 자녀만 옆에 있으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녀들에게 전화 오기를 기다립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는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부모는 자식 기다리는 재미로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 누구도 노년의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식만이 부모님의 유일한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를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신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수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